창세기 49장 2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9쪽입니다. 구약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첫날의 말씀은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우리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그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버텨야 되고 지나가야 했던, 받아들여야 했던 그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러나 다시 그를 그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 펼치시고자 했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수용성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인가이다.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또 다르게 창조된 다른 청년들,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련회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노예에서 한순간에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인생 역전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거하면서 충성하고 신임을 얻기 시작하고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물리쳤지만 그러나 무고죄로 인해서 그냥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전락시킨 후에 아주 우연한 계기, 바로 왕의 꿈의 해몽을 도울 자를 찾다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요셉을 추천함으로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는 그를 하나로 이야기할 때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그가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겪었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꿈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보다 좀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초등부 아이들도 때때로는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죠. 자,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함께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곡식단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주권이 형제들의 생존의 주권이 요셉에게 달려져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11별과 해와 달과 11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형제를 뜻하는 비유입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다른 11별은 그의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와 된 것을 참 많이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이것을 요셉은 인생의 비전으로 삼은 후에 이것이 성취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숱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참으며 이겨냈고 그 끝에 서야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도 그 꿈을 꾸어라. 너도 그 신앙을 가져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을 붙잡고 살고 비전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잡혀있는 곳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봐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살고 신앙을 다해 살고 나아가니까 어떤 곳에 있던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거야. 어떤 어려움을 만났던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신 거야. 형통케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요셉의 비전과 꿈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우리에게 또 꿈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 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 요셉의 인생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형통, 이 하나님의 꿈, 주신 비전에 관련해서 한 신앙의 도서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이었다. 높은 이상이 있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고 부단히 전진할 수 있었으며 늘 배우고 언제나 분투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다. 꿈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참된 영적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꿈을 추구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서 잊지 않고 그 꿈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다가오세요? 저는 이 스토리와 이 흐름과 이 목사님의 이 언급을 통해서 제 마음껏 다가오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주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꿈을 삼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잊지 않도록 날마다 주입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을 해봤을 청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이 본문 앞에 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삼고 자신의 비전으로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그 꿈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정말 그 꿈대로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그 절을 할 때까지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꿈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꿈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에서야 요셉은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렸다가 이 장면은 바로 그 꿈이었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고난과 역경의 시간 동안 꿈을 붙잡고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셉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요셉 그 힘든 역경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았지? 보니까 꿈 때문이었구나. 잊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13년 동안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어쩌면 확신할 수 없는 이게 그냥 그런 꿈인가 라고 여겨지는 그 꿈을 잊지 않고 13년 동안 꾸준히 기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고 포기하는 순간 참 빠르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매일 결심하지 않습니까? 적게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밥상이 차려진 순간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밥상에 있는 모든 반찬과 밥을 다 훑어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 결단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이 되면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야지 매일 생각하지만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연초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웠던 계획 기억나요? 기억나냐고요? 기억나요? 연초에 여러분 뭐 마음의 다짐도 하고 뭐 적기도 했을 거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요셉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13년 동안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셉에게 적용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봐도 충분히 아는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인물에 대해서 뭔가 신앙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요셉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인생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언급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처음에 뭐였어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쓴 다음에 뭐가 돼요? 죄수가 돼요. 노예보다 더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죄수요. 더 자유가 없는 죄수요. 그리고 그 죄수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아예 망각되어져 버린 사람이 된다고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선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형통을 말하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계속 갔던 거예요. 아, 이때쯤이면 밑바닥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지하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이 꿈을 붙잡고 버티고 이겨냈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10편에서도 그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5편 18절 19절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형틀, 발에 채우는 형틀, 또 쇠사슬, 이것이 지금 그를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몸, 살아있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영혼. 지금 형틀이,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묶고 있는 거라고요? 영혼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몸에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뜻이 뭐냐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몸이 메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혼이 메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네 글자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혼? 왜 이렇게 다 몰라? 혼 비백산. 정신 나간 사람의 상태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그 인생에 마치 내리막길을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환장.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어떠한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힘들어져 가니까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리막길에 다다랐을 때 그때의 심정, 그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시편 105편 우리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설명하는 단어마다 그 동사가, 그 시제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막 이끌려가고 뭔가 좀 잠깐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휘저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 수동태, 혼이 나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팔려왔는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죄가 없지만 왜 다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나는 선의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왜 잊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꿈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과 자기 현실에 그 자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로 인해서 함께 하심을 형통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가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그가 그러한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디고 꼬이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에 빠지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셉이 착고에 묶인 자리, 쇠사슬에 묶인 자리, 정신이 혼미하고 멘탈이 나간 현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생에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라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알았잖아요. 아브라함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기근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잖아요. 바로는 잘못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죄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치셨어요. 왜요? 바로를 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뭔가 그 어려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니까요. 기도가 안 나왔다고요. 부르짖는 것도 없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이 묶인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묶여져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산산조각나는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가고 싶어,
시험을 패스하고 싶어. 떨어지고 무너지고 거절되었습니다. 리젝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을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 나에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요셉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의 메시아가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애굽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굽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설인데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형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줘? 맞죠?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기근에서 오히려 생명을 건져요. 이 역설과 괴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기대와 달리, 나의 꿈과 달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래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져도 하나님은 이 망가진 삶을 통해서 무언가 살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경의 그 어려움, 낙심, 고통, 어려움, 부딪힘의 실패들, 실수의 자리, 상처들,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완전 색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는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혼돈이에요. 혼돈. 깨끗하게 다 정리된 다음에 만든 게 아니라요, 엉망진창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자, 잠에서 깨세요. 시작. 깨세요. 눈을 뜨세요. 사역을 갔다 오더니 은혜 받고 지금 자는 거야?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멘탈이 나가 있어도 여러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은 더욱 선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시는 하나님, 뭔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기부여,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나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엉망진창되고 형편없는 내 삶이지만 내 현실에 대한 자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밑바닥을 치고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는 내 삶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개입을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매번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한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의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것 없는 삶의 파편. 우리는 여러분,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죠. 쓸어 담고 닦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쳐박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은요, 그 책을 쓰면서 버릴 것 없는 삶의 파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깨어진 조각, 꿈, 소망, 사랑, 아픔의 상처들, 찢겨진 내 마음들, 그게 다 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2008년, 2009년 아카데미 8개 최대 부분을 수상하면서 영화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거의 휩쓸었다는 화제작이죠. 주인공은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출신의 고아 자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살이에요. 그런데 이 자말이 거액의 상금이 달려져 있는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인도의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최고의 엘리트들, 천재들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고아 출신이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말이 그 문제의 그 다툼 속에서, 퀴즈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선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결승에 올라가니까 경찰이 의심을 해요. 아, 쟤 뭔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다. 쟤 지금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말을 데려가서 고문을 합니다. 너 자백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고문이 심했어요. 괴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말을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말이 살아온 고난의 과정, 인생의 한 순간순간 모두가 지금 내가 퀴즈를 맞추고 있는 그 정답을 맞추는 실마리였다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 퀴즈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100짜리의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 없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 대답을 맞추면서 애절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인도 뭄바이에는 고아들만 잡아다가 구걸 행위를 시키는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말은 그들에 의해 납치를 당해요. 이 범죄 집단은 납치한 아이들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쌍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돈을 뜯어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에 도저히 참아낼 수 없었던 자말은 도망을 쳐요.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거리에서 눈이 먼 채로 만나게 되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100짜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듣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 이 퀴즈를 맞출 때에 자말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연히 떠올랐어요. 아, 벤자민 프랭클린이구나. 그러한 연속적인 정답의 과정 속에서 결국 자말은 이 $100만 받아내는 상금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버릴 것 없는 삶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깨어진 조각, 아파있는 삶의 자리들, 구덩이와 같은 그 인생의 순간들 모두가 다 훗날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과거를 부정하고 싶고 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지만 그 자체가 오늘의 나, 앞으로 나의 인생에 무언가 충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옛것에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려고 할 때 과거를 부정한 채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거의 가정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반목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분노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와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지금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의미의 삶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평안하길 바라십니까? 그저 아무 일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굴곡은 우리 인생에 충분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굴곡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훗날에 나의 삶에, 나의 어떤 영역에, 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것 없는 삶의 파편. 예,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당신의 과거도 소중합니다. 오늘의 당신도 소중합니다. 시작.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아버지와 반목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지, 왜 우리의 가정은 원치 않는 사기에 휘말려서 경제적 궁핍과 가난을 경험해야 하는지, 나는 왜 열등감에 빠져야 하는지, 내 자존감은 왜 무너져야 하는지, 왜 내 안의 비교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 굴레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부정하고 싶게 만드는 건지,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 왜 아버지 날 떠났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차상으로 났는지,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단절되어졌는지, 10년을 준비한 시험 마지막에서도 왜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나 이걸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지나고 나오면 그 파편의 한 조각조각들을 이어붙이고 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잘 아시죠? 퍼즐. 저희 아들 지호가 퍼즐을 진짜 좋아해요. 정말 잘합니다. 한 5세, 7세형 퍼즐이 있어요. 저는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못 맞춰요? 저는 못 맞춰요. 근데 제 아들 지호는요 정말 빠르게 맞춰요. 아들 자랑 좀 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한 5분 걸리는 거를 한 1분, 2분이면 해요. 대단하죠? 퍼즐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맨날 뭐 피카츄, 뭐가 있더라? 무슨 아무튼 온갖 자동차부터 시작해가 메가트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별 관심도 없는 그림인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 붙여놔요. 게다가 여러분 참 이게 끔찍스러운 게 있는데요. 퍼즐을 사잖아요. 다 맞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퍼즐을 다 섞어요. 완성판 100개의 퍼즐의 조각이 한 1000개라면 그걸 다 섞어버려요. 제 아들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버릴까? 이거를? 그럼 난 지호한테 죽겠지? 약간 이런 마음. 그런데 제 아들은요 그걸 다 찾아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진짜로. 와 지능은 나보다 낫는데 인생은 내가 더 살았는데 이거를 발견한다고? 야, 역설이에요. 내가 아이구나. 네가 아빠다. 약간 이런 거죠. 감탄해요.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퍼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부정하고 싶은 삶의 파편들을 다 모아서 뭔가 멋진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꿈을 무언가 대단한 것,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 모두가 동경하고 선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꿈에는 상처가 있어요. 모든 꿈에는 아픔이 있고요. 그 안에는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꿈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꿈을 부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꿈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겪게 하시는 모든 일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고개를 들고 자 어깨를 펴시고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겪게 하시는 것 중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이 너무 괴로워요. 저에게는 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악몽 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꿈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 내 비전이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다 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하나 주고 죽고 담으셔서 또 다른 멋진 그림을, 멋진 꿈을 우리 삶을 향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파편을 모아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림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갖는, 이 믿음의 눈을 뜨는 이 인생관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쓴 최태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사 선생님이십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대형 학원으로부터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요. 거액의 연봉을 제안받고 고민을 합니다. 학원을 가고 옮기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닌데 이 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물질의 어떤 보장된 삶에 대한 욕망인 거죠. 동시에 다른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돈 때문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한쪽의 마음에서는 이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돈 때문에 옮기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상충되어질 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거액이었거든요. 여러분, 대형 학원의 강사들은 억대 연봉입니다. 기본이에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너무나 많은 고민 때문에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한 다큐를 보고 이 선생님은 자신의 그 고민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큐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였어요. 이회영 선생이죠. 이회영 선생은 조선시대, 여러분 오선과 한음 알아요? 오선과 한음 알아요? 거기서 오성이라고 불렸던 이항복의 10대 손이에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명문가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교육인이었습니다. 당대에 추앙받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이회영이 나라가 일제히 합병되어지고 망하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에 전액 헌신하고 그 삶을 바치게 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요.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는 일에 뛰어든 인물이에요. 그게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이죠. 중요한 건 이분의 일생의 일대를 다큐를 다루면서 그 마지막 영상의 이 한 문구가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최태성 선생님의 마음에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한 문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띄워볼까요? 이 얘기예요.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면 지금 나는 이 돈을 쫓고 싶은 게 너무나 내 안에 욕구고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잠시 눈을 감아보고 내 인생을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 일생으로 답했던 거죠. 이 이회영 선생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거기 뛰어든 사람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 가치와 그 비전에 눈이 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인생의 가치를 그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회영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고 마음에 다가오니까 이 최태성 선생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가치를 쏟아내고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는 고작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학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하려고 들었던 펜을 내려놓고 그 눈앞에 있었던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일생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일생에 대한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 다 얻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린 조급해져요. 눈앞의 조건에 휘말려요.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 상처와 아픔에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감정과 마음과 생각의 삶의 공간에, 더욱이 신앙의 영역에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전체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꿈을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꿈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안에 한계를 마주하는 그 자리가 나한테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내 인생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을 그냥 흥청망청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저 즐기며 살 수 있겠어요?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의 그 순간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겁니다. 하루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일상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루에도 내가 느끼는 이 무던한 하루, 반복된 하루, 지겨운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충만한 의미가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부여된 하루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인생, 내 삶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또 다른 요셉의 모습이 있어요. 인간 요셉이 성취했던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셨던 요셉을 향한 완성된 그림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창세기 49장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여러분, 상상 너무 되지 않습니까? 담이 있어요. 인생에 막힌 담이 있지만 그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있어요.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예요. 우리의 그림 언어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꿈인 거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오늘 요셉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샘 곁에 있다는 건 뭡니까? 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무성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샘을 떠나면 말라 죽어요. 다 조각나요. 끊어져요. 부서져요. 샘 안에 있을 때야 이 아름다운 무성한 가지의 그림,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뻗쳐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실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내 비전, 내 꿈에 대한 욕망이죠.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휘황찬란한 그 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절을 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 꿈을 인생의 동기부여로 삼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인생을 완성하신 분은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마지막 때의 그 그림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이 없었어요. 자기의 비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내 안위가 달렸기 때문에, 내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할 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따위는 볼 수 없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살다 보면요, 이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겠다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의 아름다움, 어떤 보장된 삶,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시야가 열려지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과 목적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울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그 인생임에도 그려가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제 안에 상처와 어설픈 욕심과 무너진 삶과 깨어진 인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붙이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괴로워요.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때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펼쳐져요. 왜요? 내가 볼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내 꿈은 깨어지고 삶은 파편화되고 내 마음은 조각조각 찢어져도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다. 하나님, 나를 소망하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고요.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바라보는 게 틀려져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신,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삶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매일매일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했지만 다른 날은 기대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날은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날에, 내일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를 증명하고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기 위해 성취해야 되는 꿈 말고 돈 잘 벌어서 조금 넉넉하게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 말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졌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가 역사하잖아요. 그게 왜 역사가 되었습니까?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서 역사가 된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내가 바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고, 오늘의 내가 곧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바로 오늘이어야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 부서진 내 인생, 조각난 내 마음, 찢겨진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찢겨진 감정, 생각, 마음 여러분이 붙일 수 있어요? 온전히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인생의 비전은 내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아니에요. 비전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슴을 울려요.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뭡니까? 삶이 그러해도 어떠해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삶이 조각나고 소망이 사라져도, 찢겨져도, 남아있는 게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비전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 쫓다가 어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만두고, 왜 하나님 왜 막으셨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은 적이 없어요. 막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 싶어하는 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참 믿음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본질이 되신 하나님, 시간과 인생의 공간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에만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를 넘어서는, 즉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담을 넘어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샘 곁에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 우리가 추구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여기는 정말 우리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이어지는 겁니다. 절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좌절하는 건 교만이에요. 왜요? 그 좌절의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좌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